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통독합니다. 4장 1절로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이처럼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요즘 성경 공부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지난 수목일 목요일 동안에 했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썸머리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만난 이후에 나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문제에서 눈을 떠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나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내가 믿고 있는 그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 나와 관계 있는 그 주님이 무엇을 이 땅에 지금 실현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 눈을 떠야만 크리스찬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발백중 다 쏟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하다고 개인적인 신앙이 혼자 홀로 아무리 신령하다고 해도 세월이 시간 지나면 전부 귀신의 영향 아래서 이상한 경험들은 하는데, 여러분 독립적인 신앙인들 중에 신령한, 본인은 신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체험들, 놀라운 체험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안에 있는 교회에 보호받지 못한 그 진리 안에서 같이 가지 못한 그 지체들 속에 나타나는 만일들은 진리를 벗어나서 다른 영을 받아서 본인은 신령한 것 같지만 완전히 속아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침체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은혜 속에 쭉 견고하게 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독립적인 신자는 계속 무언가 독립적인 것에서 해결받지 못한 걸 추구하다 보면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새로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난 그 그리스도 몸에 대한 지체임을 발견하고 거기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돼야만 그 사람은 안전한 신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상한 신자,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전혀 문제 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공부한 대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대로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우리 보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성도는 그 몸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인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왜 성경에 특히 사도 바울 서신에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 비밀들을 계속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 끊임없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아주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는 사람을 갖다가 주님이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너 이방인의 그릇을 삼았다. 이방인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그 바울이 어떻게 그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느냐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한 번도 그분을 만나보거나 33년 동안 사실 때 그때 만나보거나 뭐 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의 세대가 좀 하니까. 또 아버지를 따라 또 이민 가기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도 접촉해보지 않았던 바울이 유대인의 아주 선생이 됐던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선 이 이단들이다 이거,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이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 중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영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빛으로 나타나, 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는 그냥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빛을 받는 순간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 어떤 인식이 확 오는 순간에 주여 이렇게, 주여 니시오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야.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도 없고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를 접촉한 적도 없고, 얘기를 들었고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상관하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만 있지, 내가 예수를 직접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는 순간에 바울은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네? 여러분, 바울은 그거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왜냐면 나는 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몸이니까 그 몸이 당신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섰는 이 목사의 머리가 이것과 이 몸이 따릅니까? 그렇죠? 이 몸도 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몸된 예수 믿는 자들이 당신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 몸 핍박하는, 그 성도를 핍박하는 바울에게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통렬하게 교회를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신자들이 이 바울이 본 것처럼 그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성도를 핍박하면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믿음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 결국은 주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사마리아 3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독대하면서 교회를 알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 많은 기도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여러분과 저의 관계,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주님 죽으시고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하신 뒤에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주님 죽으실 때에 우리 여러분과 제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에게 다 있던 모든 그 유전자로 속한 유전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에다가 다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한 번 처리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처리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주님의 죽으심, 그분이 한 분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분과 저 내 모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올라간 이 내용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내 문제도 거기서 다 이미 하나님이 해결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여러분과 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발견하고 캐치하고 찾아갖고 누리고 내 것을 여기고, 성경에 보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너무 많지요. 근데 요즘에 그거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고 예수님 안에 내 모든 죄가 포함됐고 다 해결되셨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끔 저는 제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USB 있죠? USB. 요만한 컴퓨터에 집어넣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USB에도 책이 수만 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지금도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사진 수만 장, 수십만 장. 모든 것이 필요한 모든 것 다 거기에 다 요만한 것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USB 요만한 거 하나인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움직이면 돼요. 사무실에서 그냥 그거 하나만 그냥 열쇠꾸러미하고 포켓에 넣으면 언제든 필요하면 집에서도 제가 그걸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누릴 수 있으니까. 컴퓨터에 꽂아놓고 확 열면 내가 USB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집대성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꺼내서 확인하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 정도 만드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이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실용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십자가와 연결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연결된 그 사실 진리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 것이 되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보혜사, 나를 돕는 자로 완성하시고 그 주님이 그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 얻은 성도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 지체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러셨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그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셔서 씻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믿음으로 모아진 그들, 그리스도의 몸, 거기에 2000년 전에 홀로 계실 때는 그가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십자가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는 그 믿는 성도들 위해 이제 쉴 곳인 머리를 두신 거예요. 이게 성령 시대인 지금 오늘 이 시대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은 주님과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가 하나라는 것, 일체라는 것, 그것에 대한 건 이미 성경에는 이미 모든 것을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에게서 나온 아담의 옆구리 갈빗대에서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말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뭐죠? 나와 하나라 이거예요. 내 것에서 나왔으므로 하나라. 남자에서 나왔으므로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 하와인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사실은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한 40명, 50명 모이셨잖아요. 우리 중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흘려나온 피와 물, 예수님의 피, 우리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는데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란 말은 아담이 여러분과 저를 앞으로 장차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마지막 아담이시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탄생될 그 예수님의 예표로 표현됐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말하는 거죠. 아담이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이야 살 중에 살 중에 뼈 중에 뼈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랬던 것처럼 그 아담의 예표였던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같은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그 예수님의 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용서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셨다. 이것을 아는 그 옆구리에서 나와서 그것을 믿음으로 탄생된 생명, 아담에게는 그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게 하와라 한 것처럼 그걸 믿음으로 내 안에 확실한 증거를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오실 때 너와 난 하나다. 내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 내가 안 믿는다. 교회는 다녀도 그냥 내 마음 좀 수양 좀 닦고 열심 내고 그냥 내 좀 이민생활 어려운데 그런 종교성으로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한 영혼은 되지만 한 사람은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는 주님이 아담에게서 나왔으므로 하와라 칭하리라.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은 하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그 증거를 갖고 내 죄 사함받았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다. 물과 피를 확실히 증거로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주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 나는 그의 몸이 되어 이 연합된 이 단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걸 좀 더 우리가 좀 설명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생기니까 이 몸에 생기니까 몸에는 각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몸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님이 교회에 각각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구원 얻으셨다면, 예수 믿으셨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니까. 이혜원 목사가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런 복음 전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럼 저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니까. 여러분과 저가 전부 은사를 누구든지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몸이 한 지체인 것을 알고 그는 참 포도나무에 내가 붙은 가지로 알면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의 몸에 이 공동체 생활에 대하여 결코 방임하거나 무심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생활, 몸의 생활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이 그걸 가져야 성경적인 계시가 더 열려요. 성령님이 역사가 있어요. 확실하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현대는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지금 점점 해체되고 있죠.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이게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개인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가 좋으면 되는 거야. 네가 좋으면 네가 이게 행복하다 그러면 그게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이니까. 애초에 사탄이 주었던 인간을 속였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전부 각자 개인주의로 돌아가게 가는 걸 최고로 꽃이 피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시대에 지금 사탄이 자기 전술을 꽃을 피우는 시대예요. 그러나 교회는 속으면 안 돼요. 지난번 제가 성경 공부 때 얘기했지만 이 세상 과학, 문학, 무슨 모든 그러한 학문의 세계 하다못해 이런 무슨 우주가 어떡한 무슨 론 다 바뀌죠. 시간이 지나면 또 뭐가 발견되느니 또 논문이 바뀌고 업데이트되고 또 업데이트되고 또 버전이 바뀌고 끝없이 과학도 지금 하나였던 것이 지금 계속 지금 수십 번 벌써 바뀌고 버전이 바뀌고 업데이트되고 그러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수천 년인데도 한 번도 업데이트되지 않고 한 번도 버전이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의미는 뭐죠?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본질을 너무 잘 아시고 인간의 끝이 어디라는 걸 다 아셨기 때문에 이미 성경은 이미 끝이 될지라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한 번으로 다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벗어난 건 아무리 겉으로 인간 세상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요즘 우리 핸드폰 유용하게 쓰고 있지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건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현명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문명들이 발달하는 이 뒤에 세상의 임금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뭐냐면 전부 인간을 해체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우리 성경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제 모이기를 피하고 오죽하면 요즘은 식당에 가보니까 패밀리가 5명이 앉아있는데 패밀리 5명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식사 나오기 전에 전부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개 숙이고 이거 하고 있어요. 대화도 끝났어요. 가족 간에도. 이제 그 해체. 사자가 우리가 저 동물 왕국 같은 데 가끔 보면 사자가 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들이 이렇게 수천 마리 막 있습니다. 막 있으면 사자가 2마리, 3마리가 배고파서 먹으러 오다가는
어떤 표적을 딱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슬슬 가다가 막 보니까 그래요.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니까 이 소들이 놀래가지고 막 한 방향으로 같이들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자는 계속 쫓아가요. 근데 이 소들이 쫙 가다가 꼭 그 중에 그 끝까지 같은 무리 안에서 떠나지 말고 무리들이 갈 때 같이 무리의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연합돼서 같이 달려가야 되는데 이 중에 소 한 마리가 그냥 당황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가다가 곁길로 빠져요, 하나가. 그럼 여지없이 사자가 저 수많은 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두세 마리가 그냥 그 곁길을 살짝 떨어져 나온 그 소를 향해 그냥 집중적으로 달려들면 영락없이 뒤에 가서 막 매달리면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먹히는 것을 봅니다. 또 갔습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참 고난이 올 때에, 환란이 올 때에 크리스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의 머리 대신 주님 성령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몸으로 엮어질 때 이 몸들을 통해 서로 공급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현대는 자꾸 지금 개인주의, 편리주의.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과 저가 이 문명의 위기 속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 부인하고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자꾸 하면 할수록 그게 처음에는 반복되는 것이지만 반복되면 자꾸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나중에 그것이 성품화되고 점점 그 사람의 어떤 것이 캐릭터가 쫙 되는 것처럼 그런 훈련을 통해서 현대는 자꾸 이런 독립시키는 해체시키는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보기 싫은 건 그냥 손가락으로 밀어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계속 이것이 매일 이렇게 이걸로 경건의 연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 싫은 거 no, 보고 싶은 거 yes, 보고 싶은 거 no. 이게 맨날 연습이 되다 보면 여러분과 저는 심성이 자기도 모르게 나를 부인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왜 혼자 사니까 혼자 자기 독립적이니까 공동체에서 서로 양보할 줄 알고 한 발자국 물러서고 내가 도와줄 때는 나설 줄 알고 이런 어떤 우리 옛날 대가족 제도 안에서 형제들이 여럿이 살면 살아가는 방법을 형제들끼리 배웁니다. 저희들도 4남 4녀인데 저는 옛날에 형님들 밑에서 꼼짝 못했어요.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질서가 너무 정연해가지고 도움도 받지만 배우는 게 있으니까 배우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이젠 신앙도 교회도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 대한 나의 심성에 그를 대하는 태도도 싫으면 비키고 안 보면 되잖아. 좋으면 이게 참 위험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몸을 알아야 돼요. 몸을. 세상에 아무리 신령한 소리로 뭐 어쩌고 해도 여러분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된다. 여기서도 오늘 성령이 하나 되어서 힘써 지키라. 오늘 제가 1절은 내가 설명 안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 됐지? 이제부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그대로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 공동체 생활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몸이 하나의 성령이 하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이 4장에 하는 말은 3장까지 그 앞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역사하고 있다. 이런 거 설명한 뒤에 우리 보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갇힌 자로서 너에게 정말 내가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게 무엇인가? 몸의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부르심이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지금 그 갇혀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지금 저 세상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이 주님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엮여진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텐데 내가 이 갇힌 가운데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부르심 받았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늘 서로 이렇게 나 교회 누구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배우지요. 죽음 속에는 우리 혼의 깨짐이 있습니다. 깨짐은 진정한 깨짐은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는 다름은 있지만 여러분과 저 빛 가운데 확 드러나가지고 깨지는 굴복되는 깨짐은 교회 안에서 생겨요. 몸의 지체로 연결돼서 함께 한번 여러분과 저가 같이 비비면서 갈 때 그때 주님 앞에서 빛 가운데 철저히 이야 사랑이 없구나. 세상에서야 뭐 돈 주는데요. 예? 여러분과 저 나의 이익과 관계가 있는데 얼마든지 좀 싫은 소리에도 사장님이 싫은 소리에도 그냥 꼭 참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고 잘 겹겹이 포장을 하면서 겉등이 살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요만한 소리를 못 들어? 와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감당을 못해. 진정한 깨짐이 있을 수 있는 장소는 다루심이 있는 것. 왜? 머리 드신 주님 아래에서 그 몸이 이쪽에 고장 나면 이쪽 손가락에 가서 이렇게 닦아주고 도와주듯이 이쪽 빛이 그를 비춰주듯이 우린 참 여러분 크리스찬이 됐으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믿는 성도로서 개인의 영성이 있고 개인의 믿음 생활, 개인의 영성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걸 공동체 영성이다 이렇게 우리 꼭 붙인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인의 영성, 실력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결된 공동체 안에서 주신 은혜와 그 은사를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생활이 없다면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정상적인 성령의 인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점점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점점 나를 부인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한참 가면 빗나가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신자. 제가 수없이 봤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 예표를 볼 수 있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거기엔 예표된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진리가. 근데 성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떻게 야곱을 깨뜨리고 인도하시나? 성령님이 어떻게 야곱을 그 인도하시고 어디로 결국 가고 있었나? 그걸 보시면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에 올라가시는 그 예표가 된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주님,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어디로 가든지 너 항상,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하겠다. 이곳이 어디예요? 그 사닥다리 만난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 항상 함께하고 따라 너게 하겠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뱅글뱅글 돌려서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분이엘에서 그를 완전히 환도뼈를 깨트려서 완전히 그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에서와도 화목하고, 첫사람, 원래 야곱은 둘째였죠. 여러분, 에서와 화목된다는 의미가, 에서와 만나서 화목했잖아요. 그 의미가 여러분 영적으로 의미는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할 얘기 아닌데, 우리는 전혀 우리 겉사람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화목돼요. 이제 둘이 다투는 관계가 아닌 화목되는 하나 된 관계로 주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러분 저 개인적인 건데, 결국은 돌다가 야곱이 베델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다시 베델로 돌아왔어요. 창세기 28장에 시작해가지고 35장입니까? 예. 거기 와서는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 구원 얻으셨을 때 어디서 구원 얻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계속 삶을 통해서 다루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머리 대신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결국 다른 데 못 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몸, 그걸로 돌아와야 돼.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구약이 하나의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아까 개인의 영성과 교회 영성을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은 왕국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성경에 많은 애들 보면 그게 우리 천년왕국과 관계된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는 그 내용 자체가 숨겨있는 진리가.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가지 비유와 한 가지 주님이 선언하신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이 열처녀 비유. 열처녀가 각각 기름을 그릇에 준비했나? 개인의 영성. 너 개인이 하나님 앞에 네 혼이라는 그릇에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없으면 대가를 값을 지불하고 사야지. 삶 속에서 네가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다루임 받을 때 네가 넌 부서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지. 생명의 문제. 근데 두 번째 비유는 25장에 달란트 비유. 너는 5달란트 줬어. 너는 보니까 너는 복음 전도하는 은사도 있구나. 그럼 넌 목회자 은사도 있어. 말하자면 여러분, 은사는 한 사람에게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 두세 개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은사가 없어 나는 전혀 하나님 나라를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헌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씩은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건 뭐냐면 이 탤런트, 이 재능, 이것은 첫 번째 비유한 열처녀 비유는 개인의 영성이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교회 생활, 몸의 영성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거기 보면은 나중에 한 달 때, 주님은 군대에서, 그런 엄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왜 취리하는 자들이 뭐예요? 은행이잖아요, 은행. 은행에 왜 의탁 안 됐느냐? 왜? 은행에 왜 너 거기다 같이 포함시켜서 갔더라면 내가 원금과 별일을 내가 받지 않았을 거냐? 내가 의탁되는 곳, 맡겨지는 곳, 같이 연합되는 곳, 내 달란트가, 내 은사가 헌신돼지고 연결돼지고 같이 포함돼지고 맡겨지는 곳 어디예요? 그것이 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거 심상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이상하게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안 나는 그냥 우리 낯선 교회 말씀이 적기 때문에 말씀만 들어갈 거예요. 구원하지 못한 영혼들 말씀 들으셔서 구원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 얻은 분, 구원 얻은 형제 자매들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제는 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끔 형제 자매들 만나보면, 접촉해서 교제해보면 우리는 즉각 많이 느낍니다. 개인의 영성에 빠져 있구나. 이 사람은 글쎄 몸의 영성을 아는 사람이구나. 십자가의 깊이가 다릅니다. 세 번째 내용 나와요. 세 번째. 거기 보면, 그죠? 처음에 개인의 영성, 그 다음 교회, 몸의 영성, 여천이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는 내가 돌아올 때 온 민족을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아니고 온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근데 저들이 내가 가난할 때, 우리 형제들이 감옥에 있을 때, 배고플 때 물을 주었고 이렇게 그를 도왔다. 저희가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저희가. 이건 뭐냐면, 저도 아직 이거 확실하게 지금 눈이 아직 열리지 못해서 지금 제가 한 3분의 2 정도만 지금 저기 눈이 열렸어요. 이 셋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영생에 들어가려 하는데, 이게 천년왕국과 관계된 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서도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내 형제라고 말한 교회에 대하여, 이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그를 대우했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환란이 탁 터져가지고 다 부서지고 깨지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중간에 휴거되고 환란 중에 완전히 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 그런 환란 중에서 남는 백성들이 있어요. 남는 백성. 이게 천국 가는 백성이 아니고 남아서 저 천년왕국에 그냥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은 여러분과 저는, 휴거된 여러분과 저는 그 나라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 우리는 왕노릇 하는 것이고, 왕노릇 하는 곳에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들. 이건 세상과 관계 있어요. 세상과 교회. 두 번째 탈란트 비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영성의 문제. 첫 번째 비유, 열천의 비유는 각각 개인의 영성. 여러분, 개인의 영성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주님이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신앙의 위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늘 이 부분이 저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늘, 제가 가끔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을 때 어떤 형제들에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최소한도 3가지는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분이 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신 것뿐만 아니고 그분은 사람이 된 내 모습 되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십자가에 처리하셨다. 그래서 나는 거기 가 있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의 인격이 됐다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암, 그 두 가지 알매다가 이 알을 가진 사람이 같이 공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걸어나가야 될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 교회 알아야 된다. 교회를 알아야 된다. 교회를 알아야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의 삶에 대한 분명한 적용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바울이 우리 진리에 대한 아주 핵심을 얘기했던 로마서에 우리에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깨닫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페이지 256페이지 12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놓고는 그 다음 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러면서 계속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 이 교회 몸을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몸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크리스찬 몸된 교회 지체들이 사는 방법에 대하여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바울이 말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은사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내고 이렇게 해라. 몸에 대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다 그동안에 공부한 대로 바울이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놓으신 일, 우리 개인적으로 6장, 7장, 8장 다 우리 개인이 우리가 발견돼야 되잖아요. 십자가 죽었고 내 안에 거짓된 육신이 속이는 것, 거기서도 우리가 해방되어 이 8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부활의 생명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런 걸 깨닫고 쭉 11장에 대해서는 10장, 11장에서는 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바울의 부담을 설명하는 것이고, 12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은사 얘기, 몸이다, 지체다 얘기하기 위해 교회 몸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장까지 자 이제 다 설명 다 했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부터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 몸의 생활을 알아야 돼.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다 지금 몸의 생활을 얘기하면서, 자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왜 이런지 아세요? 왜 이런 말을 할까? 3절에는 강한 말을 했어요.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3절은 아주 강하게 말했는데 1절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왜 그랬냐면,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랬냐면, 첫 번째, 몸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몸을 드려라, 이렇게 되게 됩니다. 몸을 드려라. 3절은 각각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마땅할 생각할 그 생각을 이상 하지 마라. 몸된 교회 생활, 개인의 영성은
앞에 있는 11장까지 개인의 영성은 내가 먼저 영의 생각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그에게 드려 변화를 새롭게 받아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몸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릇으로 몸이 생활이 될 거야. 생활이. 개인의 영성은 그래. 그러나 몸의 영성은 반대로 생각이 영의 생각을 먼저 개인은 내 생각에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그의 혼이 깨짐으로 마음을 그 연합시켜서 순종함으로 이 몸이 예수를 표현하는 이렇게 순서가 생각, 마음, 몸인데 교회의 영성, 그리스도의 몸의 영성에서는 내가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왜? 내가 이 말하면 너희들 율법으로 생각할 거야. 왜? 몸을 먼저 드리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몸을 먼저 드리라고 그러니까 율법 아니야 저거. 그럴까 봐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참 권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에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교회 생활에서의 첫 번째,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이 손가락 움직이고 발가락 움직이는데 이 손가락 발가락이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벌써 그걸 알고 교회 생활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영적 예배니라. 개인의 영성에서는 그런 표현이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 교회 생활에서는 그게 진정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표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율법적이 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더 예민해져요. 난 다 깨달았어. 너희는 몰라. 아니에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어요. 손가락이 발가락 보고 야 너는 때가 너무 많아. 몸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서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앞에처럼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하노니 이렇게 안 하고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어.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 말은 뭐냐면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의 몸의 영성을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데에는 너희들 각자의 생각은 맨 꼴찌야. 생각은 마땅하게 생각할 생각은 그 이상이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생각은 뒤에 있고 먼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 개인의 영성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의 영성 교회의 영성을 네가 제대로 누리려면 첫째로 늘 모이는 일에 네 몸을 제물로 드릴 줄 알고 그리고 마음을 네가 늘 새롭게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많은 생각이 있잖아. 모이다 보면 왜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르니까 내가 이러고 싶고 그냥 가진 생각 다 나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어. 생각은 맨 꼴찌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11장 전까지는 반대예요. 혼, 몸이지만 몸의 영성에서는 몸, 마음, 생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겸손하게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 됐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의 성도들 마지막에 올수록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까지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각자 바쁘지만 우리 중심이 오늘 이 중심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알고 이 크리스찬은 개인의 영성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주님 오시면 개인의 영성은 지금 다루시고 계세요. 지금 보상되고 있어요. 또한 개인으로는. 주님 오시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몸에 주님 머리 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기에 삶에 같이 연합되어 일을 이루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참 모두 정말 바쁜 중에도 우리 중심은 정말 이 내가 몸된 교회 지침을 알고 서로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가 자기 개인의 영성에만 눈을 돌리고 자기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자기 가정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제 주님 만났으면 내 개인의 영성도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몸의 영성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머리 되신 주님과 그와 연결된 몸된 우리 교회 지체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고 서로 하나 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영광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드러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영혼마다 즉각 그 빛을 받아 거꾸러지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교회 형제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더욱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주님 만났을 때의 참된 축복, 주님의 칭찬 듣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